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때문에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 같은 이유 때문에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다윗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아주 근사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아름다운 물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대개합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전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을 때에도 칼보다 더 무서운 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 뜻밖의 자기의 삶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양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말은 단어가 있다면 그건 그냥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다윗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 자신의 고난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꼬집어낼 때 전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합니다. 해도 어느 정도가 있죠.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피난 내려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여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까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와중에 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이 올까요? 그 상황에 잠이 올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저는 못 잡니다. 그 어떻게 잠을 잡니까? 피곤해서 졸다가도 정신 바짝 들고 속이 타서 안타까워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술 더 뜹니다. 잠이 오냐 잠이. 그러니까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믿음이 이쯤 되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평안할 때 평안합니다. 불안할 때 그냥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안하냐 평안하냐는 세상에 달려있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셨어요? 세상이 평안하니까 평안했지.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똑같이 불안하잖아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뭐가 다른데요? 그런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은 다윗에게서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함부로 하나님 믿는다 소리 우리는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을 오늘 시편 23편에도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내려갈 때도 믿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주 같은 엔게디 골짜기, 그런 데서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정말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는 힘에서 옵니다. 평화, 불화, 평안, 불안 이러는데, 불화와 불안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겁나서 불안한 것입니다. 평화는 힘에서 옵니다. 근데 아무 힘에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과 무력과 같은 외적인 힘에서는 평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적인 힘은 오히려 평화와 평안을 깨트립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은 경제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과학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평화와 평안을 보장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면 할수록 평화는 점점 깨져나가고 불안은 점점 더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으로 편안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절대 평안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뭘 보면 아나? 부자가 돈 벌어서 뭐 하나 보면 압니다.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 쌓는 겁니다.
철망치고 담싸는 겁니다. 경비 그래서 요즘 그 무슨 경비가 다 밥 먹고 살잖아요. 무슨 경비업체들이. 권력이 높을수록 경호가 그렇게 따라붙는 걸 보면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힘으로 평안과 평화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평안과 평화의 힘은 하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돈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잊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놓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불경스러운 말 제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참 답답해 보여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 염려거리를 주시지 마시지. 염려거리를 다 줘놓고 염려하지 말라. 코미디 말로 하나님이 장난하시나 싶어요. 또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답답하게 여겼을 때 11조. 전 11조 참 중요히 여기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는 것을 자꾸 말하니 내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수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 그걸 뭐하러 주고 떼고 주시지. 제가 하나님보다 참 더 똑똑할 때가 많아요. 나 같으면 떼고 줄 텐데 그럼 지들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뗐는데 주어놓고는 안 뗀다고 하나님 끙끙끙끙거리 안타까워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떼는 믿음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걸 떼고 주면 떼는 게 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를 주시지 마시지. 염려거리가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시.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거리는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두려움거리가 똑같이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믿음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움거리가 똑같이 있어서 밤새고 두려워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태평으로 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인데 입으로 주여줘야 하는데 다윗은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참 많이 사용하는 예와 다시 사용하려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 막내가 6살 때 골목길을 함께 내려갔습니다. 골목에서 5학년짜리 올라왔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일러줬습니다. 며칠 전에 맞은 거 복수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심히 지나가려니까 답답한지 내 손 뿌리치고 가서 5학년짜리 발로 차주고 왔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36개 주랭납니다. 5학년짜리만 보면 냈다 뛸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발로 차줬습니다. 제가 그때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그냥 완전히 풀었어요.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성경 참 기막히게 정리했어요. 다윗 6살밖에 안 돼. 골리앗은 5학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는 말로 하고 다윗은 정말로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랬더니 바로 차주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다가도 골리앗 오면 빼요. 도망가요. 튀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가서 발로 차줘요. 그게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이 있을 때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복을 제가 받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다윗은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정말 힘든 일만 많았습니다. 소년 때 골리앗을 만나지 않나. 여러분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소년 때 골리앗을 만나서 싸워야 됐다. 그건 죽은 목숨이죠. 골리앗을 물리치자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를 않나.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왕 됐더니 이젠 또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나서지 않나. 여러분 인생을 만화로 그려도 그렇게 그릴 수는 없는 정말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창피를 당해도 당당합니다. 꿋꿋합니다. 한 번도 그 힘들고 거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거친 파도로 넘실거리는데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다윗의 내면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입니다. 평안한 세상에서 평안한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윗의 평화와 평안은 평안한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의 평안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달리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평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다윗이 왕년이고 골리앗이 6살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창피한 일이죠.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인데 다윗은 사자 같은 존재였다. 앞으로는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6살, 우리와 똑같이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한 구절 때문에, 그걸 정말 믿기 때문에 나는 푸른 초장에 누웠다, 나는 쉰다, 나는 잔다. 대단한 점. 세상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사람은 자기만 힘들 줄 알아요. 아니요, 다 힘들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안 힘든 줄 알지만 가난한 사람 힘들어요. 정말 가난은 힘들어요. 부자는 안 힘들겠죠?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셔요. 부자는 안 힘들겠죠? 힘든 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힘들어요. 좀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재벌도 뛰어내리잖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뛰어내릴까요? 재벌 회장은 돈 많을 텐데, 정말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겪는 그런 건 모르는데 가난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모르는 고난이 있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또 부자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참 고생 많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시기를 큰 교회 목사는 고민이 있을까 싶지만 아니요, 똑같아요. 다른 고민이 있어요. 그 고난의 무게를 달면 다 똑같아요. 다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참 많아요. 김 목사는 아니 그러지 말아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눈이 안 보일 만큼 힘들어 봤어요. 거의 실명할 만큼 고민해 봤어요. 저는 이 머리 아직도 정상 아니에요. 오른쪽은 다 똑같이 목사만 힘들어요? 교인들은 놀고 먹는데요, 직장 다니는 바는 망고강산이래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를 우습게 보고 나는 여러분들을 우습게 볼 수 있어도 달아보면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사는 게 편안하면 누가 천당 가려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살지. 그러니까 천당이 있겠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저는 힘들어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는 건 힘든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이겨요. 믿음은 그것을 이겨요. 그러니까 신나는 것이죠. 그 만만치 않은, 앞이 안 보일 만큼 힘들고 머리가 마비가 와서 풀리지 않을 만큼 힘들어도 믿음은 그것을 이겨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할 거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다 흉내내죠. 사람들 힘들게 해요.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에요. 심의가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시켜 나를 저주하십니다. 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건 굉장한, 어쩌다 실수하면 나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실수를 해도 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풍랑이 많은데,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세상은 똑같은데 믿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 정복되어 나가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정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부족한 거 많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 없다는 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근사한 삶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리빨하고 비교 안 되죠, 그죠? 화장지 그거는 게임도 안 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건 조금 근사하지만 그래도 이거하고는 비교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아. 그것처럼 근사한 말은 없죠.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교인들 중에도 정말 힘들어서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해서 온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변하기 이전에, 환경 변하기 이전에 그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